온 세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 71주년을 경축하는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사용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너무나 기적 같은 일이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제법 긴 세월 동안 수많은 풍상을 견디며 여기까지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작 7년 동안 이곳에서 목회한 저도 이렇게 감회가 새로운데, 오랜 세월 교회를 섬겨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감회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줄 압니다. 앞선 시대 교회를 정말 아낌없이 섬겨주시고 헌신해 오신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담임 목사로서 감사함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리고 주차 시설을 비롯해서 불편한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주일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꿈을 함께 꾸어가며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도 담임 목사로서 고마움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특별히 수원제일교회 교인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를 또한 담임 목사로 초청해 주셔서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경축하는 날인데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최고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첫날 말씀에 종교개혁과 관련한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종교개혁이라고 할 때 종교 그 자체는 실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 으뜸종의 가르칠 교자로 이루어진 종교, 그러니까 으뜸되는 가르침을 말합니다. 기독교의 으뜸되는 가르침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겠죠. 그러니까 본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개혁할 필요는 전혀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개혁할 것은 이 본질에 덧붙여진 여러 가지 군더더기를 제거해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교개혁이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질을 다시 붙잡는 것이야말로 종교개혁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유명한 가수 중에 지금 목사님이 되셨지만 예전에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목사님이 계십니다. 가시나무로 유명한 곡을 쓰셨죠. 그분이 쓰신 곡 중에 또 풍경이라는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이 풍경의 노랫말이 참 아름다운데 이런 노랫말입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는 노랫말입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아름다운 풍경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신앙으로 말한다면 본질로 돌아가는 것, 다시 본질을 붙잡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 71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야 되고, 그 질문 앞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인가? 우리 수원제일교회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은 이 질문 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라는 이 의미가 우리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가면서 교회는 어떤 곳인지, 교회의 존재 이유는, 목적은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알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조금씩 계속 성장해 갈 것이고, 우리 또한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 자랑이 만만치 않을 정도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자랑을, 그 사랑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정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 수원제일교회가 교회됨의 본질을 끝까지 붙잡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또한 우리 또한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뿌듯하고 너무 행복한, 그리고 내 교회를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적어낸 일종의 러브레터, 편지의 한 대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목할 사항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의 기쁨이고 영광이고 자랑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목회자가 성도들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교회 설립 71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수원절개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나의 기쁨이고 영광이고 자랑이구나 라고 주께서 이렇게 속삭이듯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칭찬을 받아야겠죠. 여러분들이야말로 내 기쁨, 내 영광, 내 자랑이라는 이 칭찬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이 칭찬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제일교회는 SUWON, 수원이라는 5대 가치를 세워서 끊임없이 교회의 본질됨은 사수하고자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S, 예배와 영성, U 사역은 목양과 훈련, W 사역은 선교와 전도, O 사역은 섬김과 나눔, N 사역은 다음 세대 인재를 키우는 하나님 나라 거목을 양성하는 이런 사역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회의 본질됨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 견지하고 새게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본질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고 영광이고 자랑이라는 이와 같은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견지해야 될 세 가지의 내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맺고 그 이후에 우리가 좀 순서를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회는 서로의 다양함을 인정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양함,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 시작되고 어느 장소에서 출발한 것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2000여 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 120명의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셨던 성령을 보내시라는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출발하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면면이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그 120명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출발하게 되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주축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예수님의 제자들만 보아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누가 크냐는 논쟁을 통해서 상처와 분열과 배신을 통하여서 서로의 밑바닥을 서로 확인했던 형편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 제자들 중에는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있었으니 그 로마 제국의 기생에서 밥벌이를 하던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었고, 반대로 저 로마 제국에부터 자유를 찾기 위해서 무력으로라도 우리는 해방을 쟁취해야 된다면서 강성으로 운동을 펼쳤던 열심당원인 셀로딘 시몬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친로마, 한 사람은 반로마, 이렇게 이념적 성향도 달렸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 자리에 있는 120명의 사람들은 물과 기름 같아서 서로가 융화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런 상이한 사람들의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었다.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가? 만약에 그들만, 사람들만 가득했다면 가장 이기적인 공동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 사이를 가르고 있었던 분리의 장벽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두셨던 것입니다. 그 120명들 가운데 어떤 분리의 장벽이 있었습니까? 너 유대인이냐? 너 이방인이냐? 이렇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주인이냐 노예냐, 친로마냐 반로마냐, 이런 모든 분리의 장벽을 성령님께서 일순간에 무너뜨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면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를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야말로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정말 가장 추악하고 가장 이기적인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다른 의견과 서로 다른 성향과 서로 다른 모든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달려갈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엄청난 축복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 다양성의 공동체인데, 특별히 교회는 이 다양함 속에서 일치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저는 교회는 무지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삶의 형편의 색깔도 다르고, 신앙의 영성의 색깔도 다르고, 심지어는 정치적인 이념의 색깔도 다 다른 사람들이 한데 모여, 색깔은 다르지만 그 색깔들이 한데 어우러서 아름다운 색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시대를 새롭게 하는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무지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 수원제일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분리의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그야말로 성령 안에서 서로의 다양함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정말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너는 나의 기쁨이고 너는 나의 영광이고 자랑이라는 이와 같은 칭찬을 계속 듣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 따돌림과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이 차별과 따돌림을 타파해내는 교회, 바로 이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지금 앞서서 교회 안에는 여러 다양한 부류의 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이념적인 것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다양성 속에서 혹 누군가를 향한 차별과 따돌림이 존재한다면 그런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고 화평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자체가 화평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이 화평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고 화평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에베소 2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편견의 벽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편견의 벽을 어떻게 허물어뜨리셨는가? 당신의 몸으로 허물어뜨리셨답니다.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셔서 모든 편견과 차별과 따돌림의 장벽을 무너뜨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원수된 담이었습니다. 그것이 차별과 따돌림과 편견의 담이었는데 그 모든 담들을 한순간에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이 당시의 초대교회는 특별히 이방인을 향한 유대인들의 편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큰 편견이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 여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고통스러워요. 애를 막 낳으려고 고통스러웠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한 사람 유대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유대인은 이 이방인 산모를 도와줘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 이 사람은 그 고통스러워하는 이방인 산모를 안 도와줘요. 왜 안 도와주는가? 혹 자기가 도와줘서 이방인 산모를 통하여서 또 한 명이 이방인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한 편견의 벽이 이만큼 상상 초월로 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장벽들을 한순간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허물어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 안에는 어떤 경우에도 편견과 차별과 따돌림의 담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 어떠한 차별과 따돌림과 편견의 벽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멋진 교회를 함께 세워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를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할 수 있는 존귀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양옆에 있는 분들, 하나님이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누구를 따돌리고 누구를 차별하고 누구를
편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앞으로의 71년도 그렇게 멋지게 우리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제1의 영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끝까지 주님으로부터 너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자랑이다라는 이 칭찬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는 이 사명은 너무 멋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명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 1장 22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멘. 바로 이 짧은 구절 안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드시 교회의 주인으로, 교회의 머리로 삼는 것이 첫 번째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임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교회의 본질적 첫 번째 사명은 예수님을 교회의 주인과 머리로 삼는 것이다. 가끔 가다가 교회 주변에서 또 한국교회 안에서 교회가 아픔을 겪는다는,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교회가 분쟁을 당하게 된 그 원인들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교회의 주인이 주민이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교회가 분쟁을 겪는 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가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정말 그 영적인 실력이 어마어마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성도들은 정말 거의 대부분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 성경 지식이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은 예언의 은사를 거의 대부분 받았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심지어 병 고치는 은사까지 받았던 신유의 은사가 가득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사인데 이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네 은사가 강하냐 내 은사가 강하냐 이걸 갖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분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파당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네 가지 파가 생깁니다.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이러면서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면서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가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그래서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해서 내 소리를 높이는 바로 그 순간 교회는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교회의 본질적 사명 중에 사명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교회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교회의 본질적 사명임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된다라는 의미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인가? 무엇이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사야서 58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그 내용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사람들을 진심으로 환대하는 것, 상처 입은 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기 위해서 내 몸을 낮추는 것, 어렵고 외로운 이들 곁으로 다가가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서의 사명임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해서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이와 같은 환대와 섬김의 영성을 제가 보고 감동을 받아왔고 지금도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주변 독거노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매주 밑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드리는 이런 일들이라든지, 교회 주변에 주거 환경이 열악한 그 가정들을 찾아가서 그 열악한 주거환경들을 집수리를 통해 갖고 깨끗하게 수리해주는 그런 일들이라든지, 그 우리 주변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과 장애인들을 정성스럽게 돌보고 가르치는 이런 일들이라든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 모습 속에서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몇 년 전 우리 코로나 시절 때 한국교회가 다 힘들었는데 우리 교회도 힘들었죠. 우리 교회도 정말 힘들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보다 더 힘든 교회들, 특별히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개척교회를 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질을 모으셨던 일들이라든지, 최근에는 선교사님이 목양하시는 선교지에 그 성도들의 집들이 화재가 나서 다 전소되었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들으시고 그 8채 집들을 다시 건축할 수 있는 물질을 모아주신 일들이라든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제가 수원절개 담임 목사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참 귀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지속하는 한 앞으로도 우리 수원제일교회가 정말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환대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따뜻하게 품어낼 수 있는 진실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주님으로부터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고 영광이고 자랑이다, 나는 이 주님의 마음, 이 주님의 칭찬을 끝까지 들을 수 있는 멋진 교회로 함께 섬겨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됨의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주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고 영광이고 자랑이라는 이와 같은 칭찬을 계속 듣기 위해서 우리가 견지해야 될 3가지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서로의 다양성과 다양함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차별과 따돌림을 없는 교회, 그걸 타파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 이 3가지 오늘 말씀드렸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과정 속에서 이 3가지의 마음을 끝까지 붙잡음으로 우리 수원제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교회요, 우리 역시도 내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뿌듯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내 교회를 어디서나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일의 영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